네, 여러분 이 네팔 땅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아주 사소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이 살아가는 삶도 비참하고, 근데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 너머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1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뭐다? 손을 들었어야지. 아쉽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손을 들었어야지.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화에서 정답! 오션. 우리 네팔 갔더니 아이들이 오션 어디 있어 계속 오션 작년에 왔다고 찾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목사님 그 쪽지를 편지를 써서 감동이야 고마워 딱 하려고 하는데 오션 주세요. 그래서 오션 내년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자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잃어버린 경우에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속자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속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나랑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거나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줄 능력을 가진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을 해줄 구속자가 또한 필요한데, 그 구속자 역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고 반드시 신이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와 가까운 존재여야 돼요. 우리와 형제이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신은 죽을 수가 없기에 신으로 이 땅에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구속자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다?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22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신이신 예수님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들었어야지. 동의 정답. 네, 손을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시고,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는, 우리 산곡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이 교회 밖에 수많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끼리, 수년간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행복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후회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응급실이죠, 여러분. 노래방에서 응급실을 불러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응급실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곳에 찾아와서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데, 구속자로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답 23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네,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은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고, 가정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 나와서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와 사역을 하시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네팔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아린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담임 목사님이다. 우리 아빠 담임 목사님이다. 이 얘기를 그냥 목사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님이다 하면서 우리 아빠 지금 네팔 갔다 네팔 단기 선교 갔고 열밤 자면 돌아온다 이 얘기를 일주일 동안 100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빠 돌아오셨냐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네팔 선교에 돌아왔는데 우리 와이프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저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맨날 유치원 갈 때마다 막 추리하게 막 진짜 사람의 몰골이 아닌 얼굴로 막 이렇게 간 적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사람 온 동네방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는 것을 다 이제 노출된 상태에서 유치원에 가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앞으로 그냥 갈 수가 없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린이는 지금 그냥 아린이한테는 저는 그냥 아빠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목사 딸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직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후가 되면 이제 내가 왜 목사 딸인데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껏 즐기도록.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또 집에서는 아린이 아빠로, 또 우리 아내의 남편으로 이렇게 다른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세 가지 주요한 직책,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으로 누군가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누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은 또 누가 있죠? 아무도 모르는 제사장 누가 있는? 엘리 제사장. 정답입니다. 모세와 아론. 엘리 손을 안 들었어요.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왕은 또 누가 있죠? 왕을 몰라요? 구약에 나타난 왕을 몰라요? 세종대왕은 대한민국의 왕이고, 자, 구약에 있었던 왕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갖다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이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풀네임이 뭐야? 예수님의 풀네임. 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해. 자, 좋습니다. 정답. 네, 예수님의 풀네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세 가지 직분은 정말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해서 그들이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요. 사무엘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 존재 자체가 이 신약 시대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더라. 이 말씀과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매 많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라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인용할 때 이 사무엘을 인용할 정도로 이 사무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삼중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자, 첫 번째 지적인 부분인데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시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제사장이 반드시 우리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우리는 선을 너무 선택해요? 아니면 악을 선택하는 게 즐거워요? 우리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이, 그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실존적으로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삼중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에는 선지서들이 막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막 기록해 놓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를 우리가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로 구분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분량? 분량 맞지? 정답입니다. 우리 시원 역시 네팔에 또 갈만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서를 쭉 읽다가 분량을 따라서 많은 분량으로 쓰여진 책은 대선지서,
작은 분량으로 써진 책은 소선지서로 분류했어요. 무슨 뭐 대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고 뭐 소선지서는 좀 이렇게 마이너한 선지자고 이게 아니라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이제 대선지서인데요. 실제로는 호세아랑 스가랴가 장수는 더 많습니다. 근데 구절 수가 다니엘이 347절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선지서가 되었고요. 소선지서는 누가 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막 비유와 상징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막 은유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이 선지서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 열국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선지자를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 점쟁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미래에 관한 일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냥 지금 현재에 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지 장래 일을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국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자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한자로 먼저선과 알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쟁이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맡을 선과 지혜지로 바꾸면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우리 선지자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선지자가 되셨다. 그래서 신명기 18장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모세와 같이, 그러나 모세와는 다르게 아주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영원토록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돼요? 잠깐 그 신약 시대에만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천국의 복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역사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 하나님의 죄 사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면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또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실 때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라도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일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특별히 먼저는 사도들이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작성하여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 큐티를 할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오늘 은혜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깨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10분 일찍 나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10분 늦게 나오는 게 우리 어떤 상곡교회 문화인가요? 우리 컬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정말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성경 외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세기 현대 교회에서는 이 피터 와그너로 대표되는 신사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막 그 사람들이 뭐 선지자 학교 뭐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막 그것을 교육하고 막 훈련해서 된다, 막 블랙 피처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없는 새로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광신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관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뭐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 자기를 칭찬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용서하는 말씀, 자기를 어떤 프로모션 하시는 말씀, 막 이런 말씀만 자기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생성된 어떤 내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날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는 안 들려요.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헌신하라고 하셨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고 하셨어.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꼭 뭐 양보해라, 참아라, 뭐 용서해라, 뭐 네가 이래야 된다, 고통을 감수해라, 이런 말씀들은 정확하게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꼭 남한테 얘기해. 자매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매님 지금 미워하는 지체가 있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막 이렇게만 얘기한다. 자기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 구절로 우리는 뭐 이 논쟁을 종식할 수 있습니다. 종결할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결되는 딱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고 성경에서 뭔가 자기 편의대로 그걸 빼서 제하여 버리면 너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들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덕을,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든 삼중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세상에 그 계시를 전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완결하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선지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거하는 천국의 편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말과 행동 속에 담아내고 녹여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만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마치 우리 아린이가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아빠 담임 목사다, 우리 아빠 열밤 자면 올 거야, 지금 네팔 단기 선교를 갔지만 열밤 자고 올 거야, 계속 외쳤던 것처럼 아빠가 그립고 아빠를 열밤 후에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 아빠가 자랑스럽고,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는 그 나날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빠의 이야기를 하며 아빠를 추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 품에 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우리의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순전하고도 순수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왕같은 세상이 되십시오, 선지자가 되십시오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임아린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낸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이 세상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선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빠가 너무 좋고 아빠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빠를 생각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빠를 자랑하고 아빠가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나. 우리 아빠 하나님이다. 나는 선지자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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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막 그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간지러우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상곡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뽐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밤 자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왕 대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뽐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땅의 진정한 선지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